30여 년이 지난 일이지만 초등학교 운동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1000m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우리 동네 친구 광표가 그 경기에 참여하고 휘슬이 울리니까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1등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광표가 1등으로 선두로 달리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두어 바퀴 돌면서요, 서서히 속도가 줄어듭니다. 결국 꼴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등으로 달리다가 꼴찌가 뭐야? 창피하게.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어느 순간에 모든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뛸 것인가? 정말 잘 뛸 자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저는 이 시점을 인생 후반전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2015년 7월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또한 2015년 후반전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입니다. 전반전 잘 뛰셨습니까? 저는 전반전을 잘 뛰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후반전은 정말 잘 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요, 긴장이 되는 겁니다. 잘 뛰고 싶은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달릴 것인가? 오늘 이사야의 비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 66권과 동일합니다. 그 내용도 1장부터 39장까지 강대국의 침략을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초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말합니다. 전반부 39장은 구약의 이야기와 전체 맥락이 통하고요. 또 후반부 40장부터 66장은 27장으로 신약의 27권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영적으로 비슷하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 40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이제 40장부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지가 야곱과 이스라엘로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하면은요, 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인생 후반전에서 들어야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넘어지고 쓰러진다, 피곤하다, 곤비하다. 이것은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마라톤이 있는데요. 이 인생 마라톤에서 누구나 승리하는 삶, 완주하길 원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만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한 것입니다. 넘어지며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힘들다 고백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의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는데 이 이상은 어려워요. 여기까지 잘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니까 두렵네요. 버겁네요. 이걸 느끼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실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힘들고 피곤함을 느낄 때 이 한계점에서 멈추고 끝나는 인생이 있고 이 한계점을 뛰어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나의 한계점이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여기에 멈추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가능성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나는 창조자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뛰면 지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연약하다가 서로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우리가 연약하다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접촉점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펴야 하는 것은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날개가 아니라 실은 믿음의 날개인 것입니다. 꽁은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꽁을 방사하고 산에서 키우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꽁이 날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 머리에 작은 갓을 씌우고 꽁을 키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꽁의 머리에 조그만 갓을 씌우는가? 그 갓을 씌우면 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꽁은 날아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보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앞만 보면 벽과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 속에 실은 갓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막는 불신의 갓이 있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어떤 갓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꽁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늘을 보아야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갓으로 막혀서 날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갓을 쓴 꽁처럼 땅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나중에는 사부사부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날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을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런데 그 현장이 어디인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는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카와가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의 의미를 보면 소망한다, 기대한다, 바라본다, 인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참을성 있게 기다린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한다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여기에서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가 인생 달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지만 실은 내 힘으로 더 뛸 수 없는 한계점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 상황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오라.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요. 인생에 연결을 하면 우리가 달리다가 한계를 만나서 지치고 주저앉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함께 뛰어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인생이 버거우면은 믿음의 경기를 할 때 너 혼자 다 뛰려고 하지 말고 바톤 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 뛰어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가 있어서 바톤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이 뛰어줄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톤을 넘기라고 하실까요?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 지쳤지? 피곤하지? 주저앉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련 그럼 내가 너를 위해 뛰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요 신약에도 실은 계속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의 메시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메시지 이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심판 중에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신약에 와서는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수고와 한계를 만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언제 도와주는가? 나를 앙망하면, 나를 바라보면 돕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사명 선포를 하는데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수많은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듣게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면 죽습니다. 말릴 때 바울은 가겠다. 사명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선포가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도망가야 하는데 도리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럼 바울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용기를 낸다는 게 두려움이 없어서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결사대까지 만들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디서 죽었는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영적으로 보면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넘기는 바톤 터치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나옵니다. 용기를 내야 하는데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톤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최선이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면 약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최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톤을 하나님께 넘기면 하나님이 뛰겠다, 내가 너를 위해 뛰어줄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맡긴다라는 건 내가 빠진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의 터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드는 가정을 가꾸어 가고 직장을 가꾸어 가는 겁니다. 나 혼자 뛰는 인생이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새 힘이 우리에게 은혜를, 변화를, 능력을,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에릭 리델은요, 100m 부분의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런데 100m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는데 그 예선 일자가 7월 6일 주일 오후 3시와 5시입니다. 그 일정표를 보고 에릭 리델은 단호하게 주일에는 안 뜁니다. 예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가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비난이 쏟아집니다. 어떤 이는 편협하고 옹졸한 인생, 조급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은요, 100m 예선 경기를 하던 7월 6일 주일에 스코트 커크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00m 경기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릭 리델이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와 400m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는 200m에 참여해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에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100m가 주종목인 선수가 400m에 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우승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의 임바흐, 미국의 피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 후보로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에릭 리델이 신들린 사람처럼 달립니다. 그리고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에릭 리델에게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100m가 주종목인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릭 리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에릭 리델에게는요,
두 개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심장으로 200m를 가니까 더 이상 가동하기가 힘든 겁니다. 또 하나의 심장이 가동이 되어집니다. 그건 믿음의 심장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믿음의 심장이 가동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뛰면서요, 체력이 소진되고 주저앉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에릭 리델이 고백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뛰어야 하는데 내 심장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새 힘입니다. 내 심장으로, 내 노력으로 더 이상 뛸 수 없을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인생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기서 멈추는 삶이 있고 이 문제를 극복하는 삶이 있습니다. 환경만 경험하는 삶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더해 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한계를 만날 때 믿음의 날개를 펴십시오. 인생에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만 보는 시력의 비전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아야 하는 것을 보는 마음의 비전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보아야 하는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보아야 하는 진짜 비전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앙망하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 마음의 비전인 겁니다. 전반전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까? 만족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만족스럽지 못한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나름대로 최선 다했잖아요. 열매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쉽게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매는 작다 할지라도 많은 눈물과 신음이 있었고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전을 다시 뛰어야 합니다. 기대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저도 기대가 있지만 실은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한데요, 그 새 힘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환경만 보지 마시고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힘을 내야 한다. 순 우리말로 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자가요, 내 힘으로 아자,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만 아자 해가지고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이름으로 아자,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새 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실은 저에게도 이때가 찾아옵니다. 이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새 힘을 줄게. 근데 나에게 부르짖고 나를 바라보아야지 내가 새 힘을 주지. 시선은 내가 아니라 환경만 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여러분의 인생의 경험은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만 경험하는 지친 인생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